반갑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하실 때의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파송된 큰 무리들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이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짭니다. 그러니까 암호지요, 서로. 내가 입 맞추는 사람, 내가 안녕하십니까?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때 너희들은 그 예수를 잡아라. 그러니까 서로 신호를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제자들은 모르게 해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자신을 철저히 가렸어요. 자신이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리라고는 제자들 중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자기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얼마 전에 가룟 유다는 자기는 마치 큰 잘못 없는 사람처럼 한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거를 허비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되는데 마치 자기가 선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가렸어요. 가리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기를 잘 가리니까 주변에서는 이 친구 쓸만하다. 예수님도 회계를 맡겼어요. 이 돈을 계산하고 또 살림도 야무지게 잘 해야 되는 사람 보통 회계를 맡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계도 맡게 했어요. 그 다른 친구들도, 다른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가 잘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일들을 해왔습니다. 계산적이고. 그러나 자기를 잘 감추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모습은 마지막 때도 군호를 짜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게 뭔가를 진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오늘 마지막에 또 하고 있습니다. 군호를 짰던 사람. 거짓 인사를 하죠. 라삐어.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녕 못할 상황이 이제 전개될 텐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입맞춤입니다. 배반의 입맞춤이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군호를 짜고 비밀리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했던 그에게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드러내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울 것이 없어요.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사고방식은 숨겨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무슨 이익을 보려면 숨겨야 됩니다. 숨기고 거짓된 위선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요, 이 가룟 유다가 이 세상의 나라에 철저히 속해 있고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친구여라고 부르고 그를 끝까지 기회를 주는 나라예요. 친구여 할 때 또 이 가룟 유다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랬으면 안 되지.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친구로 불러주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또 차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잡으러 오니까 이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아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세상에 속한 정신이 나오고요. 베드로도 세상의 나라에 속한 정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거든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다. 세상 나라의 가치들이 가르쳐 줘요.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버려요. 혈기를 그냥 칼로 들고 오니까 자기도 칼 빼가지고 말구에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기는 것이 나쁜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 드러낸다고 그게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막 화나면 화나는 대로 혈기대로 그냥 베드로도 그냥 자기의 혈기를 그냥 그리고 세상의 나라의 방식으로 칼이 오면 칼로 덤볐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칼을 준비하고 칼로 이길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칼로 망하는 것이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칼을 잘 갈고 잘 준비해서 잘 사용하면 이길 것 같지만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침묵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비폭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이요.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나 이 예수님, 이들이 다 불의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왜 그러냐면 스스로가 이제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얘들아, 괜찮다. 그만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나라다. 이 앞서서 기도하는 나라다. 이걸 가르쳐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나라. 왜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고. 체포를 당해주는 나라. 그러니까 고난을 또 피하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이 모든 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예수님 왜 이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빠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들조차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내면 그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강한 삶이에요. 칼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칼도 이기고 로마도 이기고 거짓되이 거짓을 일삼아 우리를 모함하고 군호를 짜고 속이고 의논하고 모든 함정을 파고 올무를 파는 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 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있죠. 악한 자들의 그 비밀리에 움직여지는 어떤 일들, 진행시키는 일들, 군호로 짜는 거. 칼과 몽치를 들고 들어와서 정말 두렵게 하는 그 어떤 상황들. 우리에게 모든 허락된 위협적인 상황들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들은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면 우리도 칼과 몽치를 들고 들어가겠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올 때 우리가 망을 잘 봐가지고 피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눈치 잘 보다가 조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교묘함과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고단수의 사람들이 와도 모든 상황에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